원목사바 성경 읽기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이런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는 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난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우니 베냐민도 그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 드디어 아주 긴 이야기의 한 편, 그렇죠? 요셉이 형들의 찾아 나서면 도단까지 갔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긴 이야기, 여러 해, 그 애굽에 팔려가서 구출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지금 7년 풍년, 30년, 20년 아닙니까? 그리고 또 2년 흉년, 그러니까 어쩌면 20인의 긴 시간이 지난 이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 이제 절정, 클라이맥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의 고백.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질문, Why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다 일어나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 어떤 뜻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유다의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아마 그런 행동들을 요셉이 보면서 아, 이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사랑하는구나. 자기 삶에서 얘는 누이치고 있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요셉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이야.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요셉이야. 자,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서 가까이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렇죠?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그것은 팩트잖아요.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팩트잖아요. 요셉이 말을 통해 난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건 팩트. 우리 인생 속에는 사실. 근데 이 팩트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이 팩트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의미, 경륜의 의미로 해석하는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 뭡니까? 이 팩트에 치중하죠. 사실이 무엇인가. 이게 요셉이 이 팩트만 기억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난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자임 요셉입니다. 당신, 형, 그때 왜 팔았어? 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팩트예요. 팩트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요셉의 그 다음 말은 이 팩트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가, 제 의미를 찾는가는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어서 한탄하지 마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도 못할지니 하나님의 큰 군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언제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거, 이거는 뭐 답이 아니고 제가 유추해 보기는 애굽의 국무총리 됐을 때가 아니고 7년 흉년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이 흉년이 들면서 형들이 자기에게로 곡식을 가지고 사러 애굽 땅으로 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좀 곡식을 그 딱 엎드리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뭘 봤습니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한 이게 뭐지? 정말 형들이 그렇잖아요. 형들이 20년 넘게 있다가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에게 정말 그때 뭡니까? 요셉의 꾼 꿈. 자기가 17살 되었을 때 꾼 꿈.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밭에 곡식단에서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11단이 정말 자기가 절하는 이 꾼 꿈. 자기는 있고 해와다가 11별이 자기가 절하는 이 꿈. 이게 뭐지? 그러니까 형들이 딱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순간에 요셉 속에는 이 꿈을 주신 하나님. 이게 뭘까? 여러분, 요셉이 그때 그들을 보내던 느낌이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저들이 아니었구나. 하면 그 꿈을 이루려고 이 험한 과정을 저들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이걸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걸 자기의 팩트를
다시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 동생이야. 근데 당신이 이것을 팔았으므로 한탄 아니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 후손을 이 생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즉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손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응어리를 어떻게 상처를 받고 갔냐면은 어떤 아주 억울한 일, 어떻게 분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그렇죠. 우리 감정 속에 어떻게 자꾸만 되새김을 하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세상에 이걸 정말로 와신상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원한을 갚으려고 두고 보자는 잘못된 감정의 응어리를 쌓는 거죠. 웃기는 말로 아내가 하도 남편이 못하고 자꾸만 그러면 속으로 그런 데잖아요. 야, 너 손 떨릴 때 보자. 너 손발 안 떨리냐? 여자도 항상 오래 사니까, 여자도 공정하니까. 믿음에,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손 떨릴 때 보자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인간, 이 세상 사람들의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억울하고 분하면 딱 감정을 딱 보고 두고 보자 이거죠. 어쩌면 요셉도 처음에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 말을 하셨던 것은 요셉 속에 있는 그 감정 속에 그런 두고 보자의 응어리 감정은 더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를 더욱더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요셉에게 있는 이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세상에 많은 일들 중에 내가 내 생각에 내 인생 살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일은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막 좀 화나는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대접하는가? 그래서 사람 속에 생기는 것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두고 보자. 근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셉이 뭐를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나를 이렇게 보낸 거야. 당신이 파는 건 맞는데 나를 보낸 것은 뭡니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딱 지나가고 생각하고 형이 딱 무릎 꿇고 절하는 이 모습 딱 보는 순간에 형들이 아니었구나. 이게 형들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 창세기 40장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쌓여있는 감정의 응어리들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 갈등하는 게 뭐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 이것이 자꾸만 그 사람을 악함으로 몰고 가서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다 막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서 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더 찾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았고, 그리고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딱 맞는 순간에 요셉이 딱 머리쳤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감독에서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틱한 많은 부분들 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 인생의 주권자를 드러내는 클라이맥스로 움직이는 이 사건, 이것이 지금 요셉이 창세기 45장 속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꼭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구나.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여러분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원통한 분통한 많은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자,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 요셉의 입입니다. 요셉의 입.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오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떻게 초청합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눈과 베냐민의 눈에서 본 모든 것, 이 영화로운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결론, 인생의 결론, 제가 참 야곱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 속에 있는 놀라운 절정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세계입니다.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 긴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영화로운 애 아니에요. 죽일 뻔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2명에서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손길 끝에 주님이 무슨 결론을 내셨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을 딱,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눈으로 본, 베냐민의 눈으로 본 지금 나 이 영화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내 아버지에게 말을 해 주어서 그리고 오라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이 영화로움으로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든 인생의 파고를 넘어서 영혼육에 아버지의 평강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고,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남았을지라도 그것이 요셉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고, 더 나가서 우리가 바라는 꿈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신앙의 정말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참 멋있는 책 제목 하나,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주께 주신 결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툭 던진 게 뭡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저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요셉이 누린 영화로움이에요. 저들은 팔았고 저들은 동생을 배반하고 죽음의 사지로 내려 모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주신 영화로움을 당신 눈이 보았으면 그대로 말하고 아버지를 속히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여러분 영혼육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생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할나라.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세계에 이르는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정하고 우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그 어느 나 할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종 한 사람은 사도 바울도 깊은 감옥에 놓고 40의 감화 매라 5번이나 매 맞고 깊은 배고픔이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바다의 깊음 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 세계까지, 이 영화로운 세계까지 진짜 영광이 무엇입니까? 썩었고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영광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내 위에 인생 옆에 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랍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이 길이 쫙, 이 영광선 길이 열리는 축복, 그게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요셉이 영화로니까 내가 돈 잘 벌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아니라, 썩어 없을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 그 영화로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창세하시면 그것을 요셉이 증명하는 거예요. 요셉 속에 내 인생 속에 그 기가 막힌 험한 드라마틱 인생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었던 영화로움, 그것을 보고 당신으로 봤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그리고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리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넌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길무릇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수레 가져다가 너희 자녀 너희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고 배에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가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예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오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그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이것, 요셉이 얼만큼 애굽 땅의 위치가 큰지, 여러분, 요셉 형들이 바로 왔다는 말을 바로의 그님은 바로와 시간이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그에 들으며 바로가 시간이 크게 기뻐하고, 뭡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넌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요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기름 이것을 받으리라. 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요셉의 형제가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을까요? 이게 요셉이 지금 그 애굽 땅의 바로에게, 많은 신하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요셉의 위치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구세주 같은 위치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그 지혜로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이 왔으니까 얼만큼 요셉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 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무슨 축복을 줍니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무슨 복을 주십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를 저주할 거야, 내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복을 받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저주할 때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비밀이죠. 예수 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요셉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아니에요. 근데 노예야, 종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다 알잖아요. 근데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 요셉처럼 뛰어난 자, 요셉이 없으면 애굽은 망했고 우린 다 죽었어요. 근데 요셉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7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위해서 요셉 풍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곳이든지 복으로 있으면, 우리 자녀가 어느 곳이든지 복으로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니, 내 자녀를 축복하면 내 자녀가 있을 때만 복을 받는데 내 자녀가 너무 귀한 거죠. 왜? 여러분, 보디발이 뭘 봤습니까? 요셉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걸 보고 가정 총무로 삼은 거 아닙니까? 야, 요셉에게 하나님 복이 있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도 뭡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복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바로가 뭘 봤습니까? 요셉이 복이 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네가 복이 될, y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기도하는 것은 뭐 이승부를 거는 이승부. 내 자녀 복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자녀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입니다. 종교 자유가 있어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기독교를 존중하면 점점 잘 되는 것. 여러분, 한국이 70년, 80년, 90년 이 놀라운 붕을 어떻게 기독교가 정말 존중받은 때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를 무시해요. 아주 기독교 쌍욕을 하고요. 막 폄하하고요. 막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걸 보게 만들면 우리는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저주해? 한 약속이 있어. 기독교를 저주하지 마라. 왜? 네가 함부로 입 놀리면 너희 인생에 너희 자녀들 자손 속에 어떤 저주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이 기독교 없어요. 바보처럼. 바보 아닙니까? 왜 눈치 봅니까? 여러분 세상은 야가 빠졌습니다. 자기 저주받고 자기 인생 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이 망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의 대사였던 그 장로님, 그렇죠? 김하중 장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뭘 밝힙니까?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식보인 사람 맡겨서 그랬더니 자기는 시편이라는 거, 하나님이 저주가 되는 거 탁 갖다 성경 말씀 보내는 거예요. 딱 주는 거예요. 너나 저주하지 마. 네 인생 다 죽고 자녀 다 죽고 너 네 안에 과부되고 쫙 하면 저주가 있거든요. 말씀에 그냥 다 보내요. 무서워서 저주하겠습니까? 무서워 저주하겠습니까? 기독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정체성, 기독적인 시장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거. 세상이 찍고 까부는 건 놔두세요. 그런 한 가지 우리 속에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기독교가 너희들에게 저주거려 되면 너희들이 처음에 저주를 받는다. 경고해야죠. 물론 안 믿을 사람이 있어. 그럼 안 믿어. 마음대로 해봐라. 반드시 저주 받거든요. 심판 받거든요.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부르면서 모든 믿음의 삶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약속을 주었어요. 사실은 이 놀라운 축복들. 그래서 뭡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아주 순례자가 아버지 모셔라. 얼른 오라 그래.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더군다나 춤을 왜? 요셉이 구세주니까. 요셉이 구세주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7년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손을 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이 돼야 됩니다. 저도 기도한 게 뭡니까?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난 복이다. 난 복으로 살아야 돼요. 작든 크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이 돼야 됩니다. 나로 해서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죠. 자아의 가치죠. You sha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복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보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그렇죠? 27절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의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데려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와 기온이 확 진짜구나.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너무 감사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던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정말 멋있는 거죠. 이건 뭐 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가지, 요셉이 보낸 수레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보낸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상징하는 마지막 때.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기운 차리는 게 뭡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한 편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창세기 45장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자손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